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우리 9절 가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9절 가보세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전번에 우리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자들이 7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이 자들이 어떤 자인가 보면 가로되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제 14절 가면 이제 말씀할 건데 그런 자와 지금 큰 머리가 흰 옷을 입은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무언가 벗어지고 입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보여지는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종려나무는 전번에 승리와 죽음과 부활, 승리라고 그랬죠. 부활이라면 거듭남, 다시 살아남,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하면 9절 다시 가볼래요. 종려나무는 의인이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우리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했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다 구원에 관계된 거죠. 이제 부활되어지는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우리가 흰옷 입었다 그러면 부활 보통 말씀하죠. 흰옷 입은 천사가 흰옷 입고 자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그 옷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 옷 입었다. 우리 창세기 보면 가죽 옷을 입었다. 또 흰 옷을 입은 자들,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흰 옷 입었다. 그 부분과 지금 14만 4천 말씀드렸었는데, 다 이 모두가 뭐냐면 구원받는 자들, 이기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아들 된 자들, 다 그런 걸 말씀하죠. 자, 그 자들이 지금 계시록 7장 10절 보면 큰 소리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면 우리가 소테리아인데, 소텔에서 하고 소조에서 왔는데, 구원, 그 소텔은 구속자라고 말하죠. 구주라고도 하고, 소조는 이제 그 구원하다, 구조하다, 보호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우리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배하는 내용들인데, 대부분 보좌의 앞에서 했다.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는 호산나, 지금 여기도 지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와 같이 지금 여기도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라는 게 지금 우리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반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또 죽이는 그런데, 자, 이 찬송 호산나 하면 우리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샤에서 와서 이샤, 구원이란 뜻인데, 이샤가 이샤와 합성어죠. 나라는 그게 호산나, 호산이라 이샤와 나의 합성이 구원, 제발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이게 구원, 이게 호산나라는 뜻인데, 구원은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막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아 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다 구원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예호바. 근데 한번 볼게요. 구약에 출애굽기 29장 46절. 여호와는 애굽에서 빼내온,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이라는데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하는 그 가운데서 빼내온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명사고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엘로힘, 뭐 우리도 신이라고 그러죠. 말씀 받는 자를 신, 엘로힘, 신, 데오스, 우리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게 여호와는 이런 뜻입니다. 그를 구원시킨 자, 또 여호와는 대부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또 하나님,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구약 신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그런 의미의 뜻이 있는 거죠. 엘로하 엘로힘, 여기도 보면 엘로힘 에호바, 하나님 여호와 그러죠. 자, 여호와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에호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게 고유명사. 이라는 거죠. 자, 시편 3편 8절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3편 8절. 거기도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구원은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다 의미가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스스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 백성에 내리소서 셀라. 주복이라는 복하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런 복은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 복은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주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다 뭘로 보냐면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육체적인 것. 그거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는 복이라고 하니 그게 저주라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여기도 지금 7장 10절에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소테리아. 자, 한번 더 볼게요. 시편 37편 39절. 그래서 우리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죄에서 의가 되게 하신 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그러니까 구원은 다 구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 의인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시킨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자녀만이 구원돼요. 아들만이 구원되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자녀라고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거기서 뭘 말씀하냐면 너희 과실이 있게 하고 가서 너희 과실이 있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으므로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과실이라는 게 열매, 이게 중요한 거죠.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 자녀 때문에 그러죠. 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베레시트 바라, 태초의 창조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겁니다. 베트가 집이잖아요, 집. 레가 머리죠. 다 파자를 하면 제가 카페 그걸 했는데 파자를 하면 그 의미 뜻이 있는 겁니다. 근원 안에서 머리 안에서 성전되어지는 것,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아들이 되느냐. 지금 이게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들려주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지만 안 들립니다. 다 안 듣잖아요.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육체적인 것만을 구하고 그것이 전부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그거잖아요. 혈과 육의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마귀를 없이 한 이유가 무언가를 설명하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의 종 다 같은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 있는 자들 같은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애굽의 종살이로 무거운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 고역에서 놓여 있는 자들, 그 고역 밑에서 바로 밑에서 국고성을 짓고 거기서 노역하는 자들, 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같은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짐을 벗어버리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안식하게 하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에호바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다 그러잖아요. 여기 시편에도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그 내용이 벌써 우리가 애워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를 말씀하잖아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라고 하는데 구원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 우리 신약에 보면 구원은 예수 구원이죠. 예수스 그 여호수아 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혈과 육의 모양의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죄를 주셨는가? 그러면 그걸로 끝났는가? 아니죠.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 키리오스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 이게 죽음과 부활은 어찌 보면 같죠. 예수로 부활했다. 대부분이 그러죠. 예수 부활하셨네. 그럼 예수와 예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라는가?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 죄를 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스 그러면 예수스. 저거 설명할 건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라고 하고 왜 그리스도 했는가? 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여호와라고 하는가? 에호바라고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왜 예수라고 하지 거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벗고 의인이 되는가를 그 설명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 23절.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구원하심이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찬양하는 자는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다 찬양, 기도, 예배 다 같은 건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왜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 소죠. 소테리아. 아까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했잖아요. 구원하시다 하면 소조인데 예수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예전에 한번 설명했나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걸로 무덤의 권세 속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뭘 설명하냐면 나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냥 죄 아래 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을 예수와 그리스도, 가인과 아벨 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첫 것과 둘째 걸 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갈라디아 2장 우리가 16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의롭게 되는 걸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 의인이 되는가. 대부분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느냐, 몸은 죄로 죽고 의가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있다. 의가 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와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죠. 의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한다면 엘로힘 네보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 되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해방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는가? 근데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오늘날은 그냥 예수가 부활하셨네, 안 맞죠. 그냥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활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다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사셨죠. 그런데 오늘 나에게 그거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죄를 벗고 의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시작.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나는 알레프와 타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시작과 끝. 그 내용이 지금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그 내용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잖아.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호와께 있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3절도 지금 그 말씀 왔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장 23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지금 아멘이란 뜻도 있고, 히브리어는 좀 진실이란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것도. 요나서 2장 9절 가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나는 보내서 왔다.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 보내서 왔다 할까? 그 내용이 40절에 설명하잖아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럼 아들이 뭐냐 그러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근데 그게 아들이 뭐냐면 아들로 말하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신 예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성결의 영, 퓨누마 하기오스, 성령, 말씀 다 같은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뭘 설명하냐면, 그분이 보여지는 것이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육체가 죽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 혼이 영을 만나 영혼이 되어지잖아요. 그건 안 죽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그분은 원래 말씀이신 영이신데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나? 왜 제 몸을 가지고 율법 아래 오셨나? 그 문제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죄가 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가?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그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7장, 계시록 7장 11절 가볼까요?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주위에 섰다가, 그래요. 주위에 섰다가. 이 섰다가 한번 볼게요. 섰다가는 에스테케산. 에스테케산. 이게 기본어가 뭐냐면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 히스템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십자가, 스타우루스가 십자가인데 어디서 왔냐면 시스템이 서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막 섰다, 앉았다 이런 그 표현을 하잖아요. 서 있다. 그게 뭐냐면 서 있는 이 십자가라는 거죠. 서 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면 서다, 뭐 거하다, 붙잡다, 뭐 고정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섰다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찬양회에 서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서 있는. 누워서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앞이니까 서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서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서다 그러면 십자가 하면은 언약의 기둥이라는 안 보인 거잖아요. 십자가는 보인 게 아닙니다. 나무 형틀 이게 아니죠. 보이는 걸로 말하지만 땅과 하늘이 서 있는 그게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계속 이걸 말해요. 위의 것이 아래. 이런 걸 설명하잖아요. 언약의 기둥 가운데 서 있는 거. 자, 계시록 7장 12절 마지막 절인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도 보면 가로되 레콘테스 기본어 레고 네고인데 그 가로되 하더라 나가 레곤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는데 아멘으로 쓰여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지금 보면은 진실로 계시록 5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씩 찾아보고 갈게요. 아멘.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그랬잖아요. 이 말이 틀려도 그냥 아멘 하면 은혜 받는다 그런. 근데 아멘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믿을 수 있는 확실히 굳건히 아멘 진실로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진실로 그러잖아요. 그 내용도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은 아만에서 왔는데, 우리 히브리어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어질지다. 진실이다, 신실함이다, 확실하다. 그런 뜻들이. 신명기 27장 16절. 진실과 아멘은 신약에서는 같이 사용합니다만 구약에는 또 진실도 같이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사용하죠.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땅의 부모를 말하고 있지 않다 했잖아요. 성경은. 물론 내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1차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아멘이라잖아요. 진실이라는 뜻은 우리가 에메트인데 그게 또 아멘에서 왔죠. 아만에서 온 거죠. 아멘도 아만에서 왔고 진실도 아만에서 왔는데 에메트라는 거죠. 에메트. 그게 진리, 우리가 보면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진실. 또 진리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때도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배 드릴 때
그게 진리, 그것도 진리도 진실일도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도 아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세우다, 이것도 세우다거든요. 스테미 그 뜻이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뭐 믿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죠. 한번 창세기 한번 갈까요? 창세기 24장 49절. 그 진실로라는 뜻도 아크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도 뭐 진실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 아만, 내 손, 에메트. 장 24장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진실로랑도 뭐 에메트를 쓰였죠.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이렇게도 하죠. 그 진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아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죠. 아멘 아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아멘에서 끝나서 아멘으로 끝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 그것도 마지막에는 같은 거죠. 아들 되는 것. 흰옷 입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었다. 다 부활 상징한다겠죠. 흰옷 입었다. 뭐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 뭡니까? 아들 되잖아요. 보좌 앞에서. 보좌 앞이라 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침묵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육체의 생각,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사라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합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게 첫 것입니다. 장자. 그건 패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잖아요. 침묵하시죠. 그러면 17장 1절에 보면 그때서 비로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행하여 완전되어지는 게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보면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드렸을 때요? 이삭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준비한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냐면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고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못 드렸다. 그 온전히나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거기에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입니 땅의 것,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드려야 됩니까? 첫 새끼와 기름. 첫 새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등과 기름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되어질 때, 그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게 슬기로운 자라 그러는 거죠.
그게 기름이 성령인데. 자,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흰옷 입었다. 그런 내용은 자, 무엇을 말하는, 흰옷 입은 자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 14만 4천이 또 그런 내용들. 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게 흰옷 입는 무리. 또 우리 14만 4천은 전번에 했었지만 12지파 고박이 12지파 고박이 완전 수천 하면 14만 4천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그게 더하면 7이 되지만 7이라는 숫자죠. 그게 안식도 되는데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곱해지면 12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 플러스 12는 24장로잖아요. 근데 12 곱하기 12는 144라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수가 되어질 때, 완성이 되어질 때, 그게 14만 4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어떤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복음의 의를 깨닫고,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 의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자, 그게 된 자가 어떤 자냐면 그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지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 다시 말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진리가 긴가 아닌가를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어떤 불의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숫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허물로게 똑같은 말이 돼요.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되면 베드로처럼 그게 되어지는 자가 14만 4천이죠. 그게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으면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